여러분, 이 큰 비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퇴치를 못했는데 이 장마마저 오래여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강론 아홉 번째 강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요, 인생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게 그지없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방지하게 굴 때가 많았었는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합니다. 이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9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욥기 강론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녹화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심령들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비르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래 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치면 욥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사탄은 욥도 그런 사람일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단정하고 욥을 쳐보시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한날의 재산이 날아갔고 자식도 한날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두셔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의인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그가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으신
도덕적 질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상에 심어놓은 질서다 그랬습니다. 또 보응의 원리는 인간으로 죄를 떠나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는 인간성 회복의 질서라 그랬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질서, 그것이 보응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또 보응의 원리는 우주 질서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질서라고 했습니다. 보응의 원리라고 해서 자연 법칙처럼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로 두 가지로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정직하게 산 자신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우선 힘든 것, 그것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나 실수나 게을렀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겪는 고난 그 자체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죄나 실수나 게을렀던 것은 없었는지, 자신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 한국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많은 일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것은요, 포기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고요,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느덧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고난도 받아들이고 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런 처지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범한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한 겁니다.
사람이 착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주장하게 돼요. 물론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지, 이 자식도 죄가 커서 죽었지 라고 말하는 데에서 항변하다 보니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의를 지나치게 내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었어요. 나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보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자신의 의를 내세움으로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마지막 말에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주장하면서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그리하였으면 천벌을 받았지 라는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자기 죄가 지을 수 있는 죄를 쭉 나열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천벌을 받고도 남았지 라는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14번이나 했습니다. 14번. 그러니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나 강렬하게 주장한 것입니까? 대단히 강력하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기를 이런 형식으로 14번이나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래야 했으면 내가 천벌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맹세공칙이라고 했습니다. 맹세공칙. 맹세공칙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법률적인 언어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벌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형식의 말이에요. 맹세입니다. 따라서 맹세 공식을 따라 한 말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맹세 공식으로 말하며 원고는 그에 따라서 답변해야 했습니다. 만일에 답변하지 못하면 원고가 틀린 셈이 된 것이죠. 욥은 시종 맹세 공식으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므로 하나님에게 대답을 요구한 셈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본문 31장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욥이 맹세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자신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떤 가난한 자가 입을 옷이 없고 덮을 옷이 없었다면 양털 옷을 내줘서, 양털 이불을 내줘서 덮고 자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자면서 욥을 축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최대한 배려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31장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고 해서 성문에서 구하를 친 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성문은 공회당이었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재판관 중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하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만일 법정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힘입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그렇게 비겁하고 불법한 짓을 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것이죠.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셔도 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한 적도 없고 불법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값비싼 양털을 내주고 가난한 자를 잘 돕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욥이 한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지요. 가난한 자가 굶주리고 헐벗은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체하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 말로만 도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어야 돼요. 호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야 됩니다. 자기 편이 될 만한 권력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등에 업고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지인 중에 권력자가 있고 재판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좀 관대하게 대해야 돼요.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곧 사랑을 따라 산 것이에요. 잘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잘 돕고 살아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지갑을 열어서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도와야 돼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도우려면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도울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런 일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의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살았으니 절대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든지, 의롭게 살았으니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철저한 봉의 원리지요. 철저한 봉의 원리.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오로지 봉의 원리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봉의 원리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봉의 원리 안에 가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봉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봉의 원리를 만드셨고 봉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봉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따라서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거든요.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여야 될 때도 하나님은 관대하게 대하실 때가 있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것을 유예할 때가 계세요.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삽니까? 우리가 받고 살아요. 날마다 받고 삽니다. 만일에 철저한 봉의 원리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도 못 쉬지요. 욥이 잘못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자신은 31장의 나이란 것처럼 의롭게 살았으니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고 말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으므로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해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세우고 날마다 죽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지요. 그러던 중에 수요일날 저녁에 자기 기도할 차례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저를 치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절대적인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절대적인 의인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 아니죠. 자기 악을 선전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했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더욱이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도 짓고 삽니다. 착하게 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런데 조금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워요? 그게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설령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요, 고난이 없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거나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가 참 쉽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기가 쉽습니다. 용납하지 않거나 틀렸다고 말하거나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표준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처럼 열심히 살고 자기처럼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정죄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봐주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가혹하게 됩니다. 조그만 잘못도 안 봐주고 약한 것과 아픈 것도 봐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을 봐주지를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봐주십니다. 많이 봐주세요. 죄를 지었을 때도 많이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당장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봐줘야 합니다. 조금 용납해줘야 돼요. 자기 같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와 간음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를 가르치면서 저 세리와 같지도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11조 헌금을 드린다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도덕성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항변한 것이었지만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다 보니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도덕성이 잘못되신 하나님으로 정죄했던 그 욥의 잘못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억울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며 오늘 또 그런 나를 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도 아픔과 슬픔을 겪고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9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